설교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제가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좀 효도하는 사람 같으면 또 부모가 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면 또 편안하게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어제 좀 부탁을 해보려고 혹시 영원한 교회 오늘 가시면 안 되나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이 어버이 설교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설교가 사실은 제 마음에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만큼 저도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거운 가운데 설교해 나가면서 저도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육적인 부모가 계시고 또 영적인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효도하고 싶은 방법이 있고 또 부모가 효도를 받고 싶은 방법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부모가 계시든 영적인 부모가 계시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좀 포괄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와 나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협력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형제와 자매의 어떤 사랑들을 스톨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이 네 가지 사랑이 사실은 다 필요한 인생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효도를 원하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효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제일 큰 효도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그 만남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부모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마음을 다하라라는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는, 만남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오늘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제, 즉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효도가 있다면요, 그것은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로는요, 목숨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다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본문에는 너는 힘을 다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한 개 한 개 던질 때마다 근성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던지지 않습니다. 그 공 한 개 한 개 던질 때마다 정말 전심전력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삶과 인생은 어쩌면 우리도 하나하나 모든 삶이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 그런 과정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던지고 말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 힘을 다하는 노력이 오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는 오늘 부모님들 위해서, 영적인 부모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첫 번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직장 선배가 밥 한 끼 사주면 감격해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평생 밥 차려준 부모에게는 고맙다 소리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애인 생일에는 예쁜 꽃과 선물을, 생일을 기획해서 하는데 오늘 엄마 생일인지도 모르는 것이. 그리고 또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좀 늦었을 때는 선배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물론 그게 다 예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평생을 기다린 엄마에게는 고맙습니다 말 한 번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이고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바뀔 수 있도록 거기에는 노력이 분명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서 묻고 있는가? 이런 말투를 지금 쓰고 있는가? 그 안에는,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품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쩌면 심지어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품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을 할 때에 부모를 무시하는 말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말투가 우리에게도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투는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제가 하도 와이프를 설교 가운데 디스를 많이 하니까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제 유튜브를 보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설교 때마다 좀 와이프 디스 좀 하지 마라. 응? 자기는 설교 시간에 와이프 디스하면 바로 그날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니 와이프 디스하는 재미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설교를 하노? 그런 일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를 디스하지 않고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적으세요. 와이프가 어른들한테 참 잘하지만 그 잘하는 가운데 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차이는요, 저는 노력하지 않고 와이프를 노력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저는 뭐 부모가 뭔가 필요한 눈치가 이렇게 보이고 또 말을 하면 내 능력과 한계가 벗어나면 그냥 모른 채 합니다.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모른 채. 그런데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면 형편과 상황이 안 돼도 어쨌든 나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 전에 원로 사모님이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언제씩 그렇게 했으면 작은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쿠팡에 찾아보니까 와 비싸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모님은 쿠팡뿐만 아니라 어디를 들어보냐면 그 중고거래하는 당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봅니다. 보면서 소파 괜찮은 거 있는데 이걸 누가 무료로 주겠다는데 가지러 가재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헛걸으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져가기 좀 귀찮고 쪽팔리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나중에 사자. 그런데 괜찮다 해서 또 문현동까지 과일 사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와서 집에 놓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소파 됐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철없는 어머니는 어느 순간에 또 1인용 식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 또 아내가 막 뒤져가지고 강할리에 스타디 카페 하던 가게가 이제 정리하면서 거기에 식탁이 10,000원에 나왔어요. 또 가지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할 수 없이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심성이 그렇게 효도하는 심성이지만 나하고 차이는 나는 귀찮으면 안 해요. 또 힘들면 안 해요. 쪽팔리면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다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힘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쓰는 것. 물론 그것을 부모가 몰라줄 때도 있고 또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힘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즘 부쩍 더 아내가 왜 부모님에게 잘할까 생각하니까 작년 재작년 통해서 장이라는 장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어떤 그 그리움이 또 이렇게 흘러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부모가 계셔서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소천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들이 오늘도 또 아름다운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는요, 진심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이라는 것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부모를 지금 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또는 시간을 내서 부모님이 좀 걸을 수 있을 때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영상을 봤었습니다. 사실은 부모와 여행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부모와 여행을 갈 것인가 자녀와 여행을 갈 것인가 하면 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죠. 왜? 부모 모시면요 신경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경 쓰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이 걸음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아이의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부모는 우리 손을 잡고 걸을 때에 내 걸음에 걸음폭을 맞춰주셨어요. 빨리 가야 할 때도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그 아이의 연약한 그 손목을 부모가 힘주는 순간요, 아이 팔이 빠져버립니다. 또 걷는 것이 몇 걸음 안 가서 다리 아프다고 찡을대면 여름에도 아이를 안거나 업거나 했던 것이 부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걸.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오늘도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귀한 아들 주셨다고, 귀한 딸 주셨다고, 우리 가정에 복덩어리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이는데도 그렇게 부모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 좀 지나면 이제 아무리 진수성찬해도 이가 상태가 안 좋아도 다 못 먹습니다. 못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체력이 될 때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여행 우리 이번에 같이 갑시다 하면 좋아, 그래, 어디로 갔고, 이런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아유, 내가 가면 하는 짐이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또 짐이 될까봐. 그러면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같이 갑시다. 그래, 보통 부모님은 3번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3번 묻는 질문은요, 부모에게 질문하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3번의 질문. 내가 부모와 함께 여행 가는 것, 부모와 함께 밥 먹는 것 진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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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요소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진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요즘 세대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옛날 우리는 3번 물었지만 요즘은요, 2번째 간다고 해야 됩니다. 3번 안 묻습니다. 2번밖에 안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빨리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이면 그것이 행동으로 또 옮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찬양처럼 신앙생활 한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셨을까? 정말 어머니가 나를 앉아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줬을 때 이것을 정말 재미있게 듣던 말로 귀하고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성도들이 있었을까? 물론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면 아주 훌륭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 무릎에 눕혀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자녀는 혹시 있을까? 또 그런 자녀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나도 옛날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못 받고 그런 말씀에 엄마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못 들었다면 내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면 분명 거기에는 방법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요, 5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는 그 대상이 딱 2종류입니다. 아무나한테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부모에 대한 단어를 쓸 때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명령이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무식하든 부모가 체력이 약하든 부모가 돈이 없든 부모가 연약하든 부모라는 존재 자체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날 참 또 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내가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부모가요, 상처가 되고 아파도 어떻습니까?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품는 것이, 그냥 묻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값을 매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값을 매길 때 부모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값을 매길 때에 그 하나님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가격으로 청량할 수 없는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 부모에 대한 가치.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영적 아버지의 그 가치,
그것은 무한대일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이렇게 묵상하면 학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이 십계명이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이, 이 십계명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린아이나 그리고 10대나 20대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점점 크면 이제 성인이 되고 이 십계명에 해당되겠지만, 왜 그들이 대상이 되지 않고 이 대상은 30대, 40대, 50대 가장 부모로서 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의 중심 되어지는 그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의 10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그의 소나 낙이나 그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가 무슨 아내가 있고 여종이 있고 남종이 있고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안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심, 뜻을 다하여, 이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9절 말씀 시작.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도는 뭐냐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흐르게 되면요, 미움이 사랑에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갈 수 있는, 그러면요, 깨어졌던 관계들이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생활 오래 하면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인기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은 아닙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뜻은 원어적인 데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매달리다, 짝대기에, 막대기에 매달아 놓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지자들의 사역에도 이 하나님 사랑과 결국은 이웃 사랑이 결론이 된다는 것이, 이게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매달려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매달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강령, 이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 어떤 형태와 어떤 모양의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더 신기한 것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매달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쓰였던 원어가 지금 동일한 이 강령이라는 원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과 믿음의 강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될 것,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또 둘째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이 강령이, 이 두 가지 계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과가 되고 섬김의 결과가 되고 기도의 결과가 되고 예배의 결과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